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버려야 될 태도와 행동이 뭐냐?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된다.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마음, 즉 심술궂은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고 또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그리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보통 악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이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격렬한 그런 화를 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겠죠. 또 떠드는 것도 버려야 된다. 이 떠든다는 것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다투는 것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목소리를 막 높인다거나 비명을 지른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또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비방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뒤에서 떠드는 게 문제가 왜 되냐면 그 사람의 어떤 명예라든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올린 여러 가지 평판들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당당하면 앞에서 얘기할 텐데 뭔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게 다 뭐냐면,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이야기는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또 떠들는 것이나 또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또 그들이 뭔가 좀 악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시 따라야 될 게 뭐냐, 바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을 대해야 된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는 이제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그런 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도 산산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친절을 베풀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런 악한 마음, 악한 행동,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친절과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한 태도와 행동은 버리고 이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보면은
32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즉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거밖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그런 행동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어떤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라. 그분을 그대로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2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그냥 사랑에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 4장 19절에 가보면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즉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불신자들 이교도들은 자신을 방탕에다가 내어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방탕에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이 바로 여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된다.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것이다. 즉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기준. 여기서 보면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세 사람의 그들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앞에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내가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한탄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랬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방향,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저마다 달라요. 사람은 저마다 친절을 베풀어도 그 어떤 베푸는 모습도 그 어떤 이유도 동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우리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항상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에 21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 그것은 입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즉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요, 그것이 새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 사랑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어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어떤 삶이고 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지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됐다면 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용서와 그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자신을 내어지면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새 사람의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게 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그런 세 사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그 태도와 그 행동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주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주여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